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토록 완고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경험한 예기치 못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설레임을 가득 안고 저는 그 기쁨의 정확한 실체를 기대하며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쁨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그것이 이 책의 주제가 아니었던가?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기쁨이라는 주제에 거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의 인생을 뒤집은 기쁨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여 회의주의자였던 C.S. 루이스. 그는 이제 세상적인 기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예기치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저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태라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삶을 견디어내느라고 너무 진을 빼면서 마음의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신이 쓰여지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불탔고 여러 특권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회심 전 과거의 바울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현재의 바울은 오히려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바울은 어디에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기준은 정확히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쁨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될 때 인간은 평생 자기 연민의 지옥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면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진짜 기쁨이 아니라 거짓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좀 넉넉해지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날 지지해주고 잘했다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면 기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멋있어지면 기쁠 것 같습니다. 기쁨의 중심이 언제나 나이고 내 감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너야. 너 자신이 행복한 게 진짜 삶이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은 멋있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감정을 중심으로 기쁨을 추구하라고, 그것이 제일로 멋있고 폼나고 솔직한 거라고 속삭입니다. 행복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쁨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진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이 자주 보이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 당도하여 루디아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주색 염료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당시 자주색 염료는 귀족들만 사용하는 고가의 염료로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여인은 자신의 저택을 가정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기독교의 방향이 동양이 아닌 서양으로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가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였음에도 수차에 걸쳐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았고 바울과 함께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지만 크고 작은 분열과 유대주의자들의 분쟁,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에 대한 비관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오로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정통하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갖춘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교의 벽을 넘어 기독교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여권 없이 어디나 여행이 가능했고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으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경험한 신비스러운 천상의 빛을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부르고 눈까지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슬프고도 연약한 주님의 목소리는 바울의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연약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의 그 연약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가장 약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실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는 게 그저 그런 이유는 모든 기쁨의 중심이 나였고 돈, 학벌, 능력, 명예, 특권 등을 얻으려 평생 너무 애를 썼으며 그 얻은 것을 오직 자신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기쁨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기쁨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짐심과 희생으로 주변을 생명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풍성함 속에서 다 같이 함께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항상 기쁘고 과연 행복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왠지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주변 사람과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과 물질에 둘러싸여 있어도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1장 8절입니다. 심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플랑크 노이스는 신약에서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하면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바울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도 어려운 자기 부인,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분 안에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내 영역이 확장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의 최대 오류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절대로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바울의 감옥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동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슬픈 상황에서도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뜻의 헬라어 카이레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발걸음을 보시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생명의 기쁨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기쁨에 매달리지 말고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동적 기쁨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만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